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진아, 나 지금 대기 신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유행시킨 대사입니다.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은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완벽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녀를 살아가게 한 힘이 복수였습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 문동은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이 복수극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아니 시원하게 맞서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이 연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동은의 복수극에 응원을 보내며 그녀와 함께 되게 신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다 본 후에 좀 시원해졌을까요? 한편으로 여전히 답답해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기 때문이죠. 현실 속에서는 그런 극적인 반전, 그런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인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 현재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 등등 그 종류나 기원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던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감옥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 본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나 모으는 일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사람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언제나 혼자입니다. 또 자기의 신념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을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편에 설 거냐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선을 걷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슴에 깊이 맺힌 한과 마음의 상처가 자기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 유대 사회는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화폐를 사용해야 했고, 그들은 교묘하게도 동족인 유대인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소득을 약탈해 갔습니다. 황제가 거주하던 로마에 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변방 중의 변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군화에 짓밟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는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꼭두가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타도 로마를 외치며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기약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랍비로 여기며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 깊이 들끓고 있었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꿈꾸며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견 통일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모두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이 있었는가 하면 독립운동에 힘써던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그 정반대편에 서 있던 세리 출신도 함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다투었고 서로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 서로를 날카롭게 찌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적대적인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서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이 볼 때 형제의 잘못에 대해 참고 기다리며 그가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지난주 앞선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총대를 메고 앞에 나섭니다. 솔직히 한 번의 용서조차도 힘겨운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누군가 내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해 주되 4번째부터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 합니다. 여기에 비해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넉넉한 여지를 주는 것과 더불어 완전함을 뜻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에 70번, 70을 곱하면 490번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것을 그냥 7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록한 사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정확하게 77번이나 아니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한히,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형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 더 아프기 마련이니까요. 이 일이 원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는데 그중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이게 약 경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조 단위도 아니고 경 단위로 올라가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빚을 갚을 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두 노예로 팔리고 자신도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내가 다 갚겠다 말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임금은 이 종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없는 것으로 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용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나 1만 달란트나 모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용서는 모름지기 이렇게 선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몇 번째 하는 용서인지, 어떤 일에 대한 용서인지를 헤아리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용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의 입장을 용서하는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전환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지, 혹은 내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인의 관점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 용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또는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서 용서보다는 단호한 처벌이나 보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그리고 말씀에 더욱 충실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용서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괜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동일한 잣대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앞쪽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에게는 넘기 힘든 도전이요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시행되어 왔던 그 정도의 그 윤리적인 기준을 바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는 그가 한 행동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는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깨끗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은 받은 은혜를 주인에게
다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이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했겠죠. 하지만 그가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취한 바로 직후의 행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곧바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움켜잡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위협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빚이 탕감되어 숨통이 트이자마자 그가 보인 행동은 그에게 빚진 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편리하게도 자신이 받은 용서는 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잘못은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망각하십니다.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힘과 용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조그마한 부스러기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잊고 살아야 편합니다. 모든 것을 세세히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피곤한 법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망각이 선물일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늘 새롭게 다시 찾아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해마다 다시 떠올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명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과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희망으로 바꾸셨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홍해 사건이나 광야의 이야기는 전래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떠올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주일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되새김질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간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다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유예받은 그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내어 보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판단과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말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왕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갇혀있는 자기만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자임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매여 있던 삶에서 풀려나는 것에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과 타인을 해방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해방 일지를 써내려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만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을 향해 고맙다고 매일 인사하며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우리 주님이 먼저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의 해방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난 걸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 깊이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편견과 허무, 적개심과 미움의 감정이 난무하는 흑백의 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있는 주님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